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자라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았으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전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간구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이 메시지를 접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히 쓰임받아야 할 존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그들은 그 교만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사내립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그것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살아있음과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는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해에 이 땅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절로 들에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해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넉넉하게, 더 많이, 더 채워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무슨 기대냐면 나는 이보다 넉넉하게 가져야 된다. 이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라는 욕심,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많이, 최고로 넉넉하게 누릴 수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나는 이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가 생길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베푸는데 왜 지금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푸신 은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한다라는 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라는 그 말 이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부족해져서, 실패해서 병들었다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아니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슬픕니까?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물론 넉넉할 때에,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들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경험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산 아닙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환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렵고 억압이 있대 너무 움츠러들면 안 되고요. 너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밝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실패했다고 아프다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 시선, 세상의 눈초리와 말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맞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과 사역과 섬김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